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도 열매를 위한 밑거름 특강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바로 올해 한 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열리는 슬로건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밑거름을 줘야 되겠다 생각 들었고요. 그 밑거름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밑바탕이기도 하고 밑거름이 되기도 하시고 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닦을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확실한 밑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바탕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열매 맺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확실한 뿌리를 내리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더 귀하게 쓰이는 이번 특강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특강, 밑거름 특강 4차례를 진행될 텐데요. 4차례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2번 나누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2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 지금 4번 얘기할 특강 모두 다 이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심으로만 하는 겁니다. 일반 보고 다른 서신서나 또 다른 말씀들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사복음서 중심으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와 2번째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2가지 정도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6가지씩 해서 이제 밑거름 특강 첫 번째와 2번째 하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14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특성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그 특성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이제 저희 선교관인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는 알다시피 이제 뿌리도 또 줄기도 포도도 잎사귀도 심지어 똑같은 포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잖아요.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지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지체 그 가지에도 똑같은 향기가 나고 특성이 나타나듯이 똑같은 향기와 특성이 바로 예수에게 있는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14가지 정도인데 7가지씩 해서 3번째와 4번째 이렇게 특강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분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늘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또는 많은 가르침을 통해 듣고요.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의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다른 철학자들을 통해서, 사상가들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한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셔서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근거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4대 성인, 세상에선 지금 배우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 말은요 아무리 크게 고백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 성인인 거 저도 알아요. 예수님 그런 거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구원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그걸 우리는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셔서 알기 원하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고 어떻게 나타내셨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성경을 그냥 그동안에 한 60년 넘게 60년 아니네, 한 40년 넘게 믿음 생활 했지만 40년 넘게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쭉쭉쭉 읽어가기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소개하신 예수님. 빨간 글씨로 쓰여 있어서 성경에 보통 복음서 빨간 글씨 쓰여 있죠. 복음서는. 그런데 그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그 가운데서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안다면,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자기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을 또 읽으면서 또 읽고, 처음에는 5가지 발견했다가 또 6가지 또 읽고 쭉 늘어나더라고. 계속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12가지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그 모아보니까 이제 앞에 그 비유로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합니다. A는 B다 형식으로 나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6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6가지는 예수님 직접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통 명사를 통해서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합해보니까 12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자기를 소개해 보십시오 라고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를 소개해 보라고 말하면 대개가 자기를 소개하죠. 재미있게 소개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별명이 뭡니다. 이 상징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별명이라고 표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비유적으로 호라고 짓죠. 옛날 어른도 호라는 표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호라고 그러고요. 커서는 이제 호라고 표현하죠. 또 나중에 죽어서는 시오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그의 죽음 정체를, 인생 전체를 평가하면서 시오를 내려주는 거죠. 국가적으로 시오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친구들이라든가 아는 분들이 자네는 이름이 이게 막 적합해,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네 해서 호를 지어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짓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그때 당시와 상황과 여건을 반영해서 지은 별칭입니다. 별칭, 별호라고 표현하죠. 혹은 요즘 말을 쓴다면 별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름만으로 소개하려다 보면 이게 이름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름만으로는. 그래서 마침내 이런 별칭 혹은 별호가 있고 또 별명을 붙여서 얘기하게 되죠. 저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저는 모모라고 합니다. 모모라고 제가 이제 별명을 붙였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모모라는 소설책을 보면서 이 모모라는 소설책의 주인공과 제가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모라는 소설책 보셨나요? 근데 그 소설책 보면서 이 주인공과 내가 엇비슷하구나. 나도 그냥 말하지 않고 늘 조용히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내성적이었고 소심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그걸 보는데 그 남 얘기만 막 들었어요. 말은 거의 다 안 하고요. 이런 쪽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침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마음에 응어리진 걸 다 풀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싸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 이제 혼자 사는 그 모모가 사는 곳에 쫓아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모는 들어주기만 합니다. 한참. 그렇군요. 들어주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갑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알고 갑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말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보고 넌 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모모가 생각나서 난 별명이 모모야? 이러고 이제 말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모모라고 하는 그 별명처럼 나를 저 자신의 전부는 아니지만 좀 소심하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며 남 얘기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은 이 모모라는 그 상징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모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고 또 그게 소설이 바탕에서 유행가도 나왔습니다. 모모라고 하는 유행가도. 그런 가사만 봐도 모모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또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또는 직접적으로 소개도 합니다. 대개 직접적으로 소개할 때는 자기의 출신, 신분을 중심으로 얘기하거든요. 나는 뭐 고향이 충청도고 나는 뭐 어떤 그 부모님이 저는 정씨니까 경주정씨 72세손이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라시대부터 있던 경주정씨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집이 뿌리가 깊은 집안이네. 뭐 이렇게 그것만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되게 출신 성분부터 얘기하는 거죠. 고향이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구나. 그럼 충청도 사람의 특성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모님과 관계된 것 혹은 자기의 어떤 그 특별한 부분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 그런 것 또 더 나가서는 이런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기호가 있고 취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관계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이런 취미나 기호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특성 부분에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특성이 어떤지. 나는 특성이 이렇다. 특성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자기를 소개하듯이 그런 바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로 이제 이 6가지는 알다시피 이제 그 비유 중심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서론으로 저는 내가 근이라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서론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자기를 처음 내가 누구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있던 여인과 얘기하면서 다룬 얘기죠. 그 여자와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대화인데 오늘 아까 읽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라고 그분이 말씀하시죠. 메시아, 이 여인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면 그것 중 압니다. 이렇게 하니까 메시아, 내가 그라 이러잖아요. 내가 메시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메시아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어서 보내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보냄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그 메시아를 히브리 말인데 이거를 헬라 곧 지금의 오늘날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가로 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또 이제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알다시피 그리스도 말로 그 그리스 말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 말을 기록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음역해서 메시아라고 한 것은 두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메시아라는 표현 자체는 3번 나오지만 1장 41절 2번 나오니까요. 3번 나오지만 이제 두 구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를 다
번역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번역해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번역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음역해서 만든 겁니다. 기독이라는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 그 헬라 그리스도를 우리 그 중국식으로 마침내 중국 한자로 이제 기독이라는 말로 이렇게 음역을 한 거죠. 그 음을 그대로 빌려와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자의 기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채용한 거죠. 우리 말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독이라고 표고 이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늘 우리가 물론 크리스찬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기독교다, 나는 기독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여기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때 그걸 맨 처음 그분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럼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느냐? 그것도 한번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고 이제 마침내 대시장 앞에 신문 밖에서 서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예수를 보고서 얘기하죠.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께서 뭐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시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당시에 대부분이 이 대시장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을 테니까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냥. 그런데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당시에는 헬라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 말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내가 크니라, 똑같이 크니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크라 혹은 여기서 내가 크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실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맨 처음부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나온 겁니다. 이러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해 소개한 그 말씀들은 세상 죄를 재울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에 앞서 침례 요한은 참빛이 온다 하면서 나는 참빛이 아니요 참빛이 제 뒤에 오시는데 그 참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선하죠. 예수님을 참빛이다, 또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간접적인 측면인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침례 요한이나 또는 제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모아서 이제 그 여름에 웃걸음, 또 덧걸음 축강, 웃걸음 위에 주는 웃걸음 축강을 하고자 합니다. 특강을 여름에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4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터가 되고 뿌리가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우리의 밑거름으로 확실히 작용하길 원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은 이제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서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아마 그 두 번째 시리즈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 보충된 부분 중심으로 또 특강을 더 올릴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본 특강 외에도 짧게 30분 정도 내외를 하는데 이 특강 외에도 이렇게 보충해서 한 더 자세한 그 부분을 꼭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 좀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6가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대부분이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강력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초점을 생명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초점 둔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첫인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난 첫인상이 생명을 주는 생명수. 그래서 아까 그 메시아를 소개했던 거기서도 생명수를 내가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에 직결된 분이십니다. 생명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예수님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만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바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까딱까딱하는 이 목숨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분이, 이 생명의 부분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 목숨, 육신적인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영혼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기회 되면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생명의 부분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랬더니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저가 누구길래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냐, 우리는 식인종이 아닌데 왜 그러지 하면서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떠나라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럽니다.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인데 내가 누구한테 가겠느냐. 나도 생명을 얻고 싶은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 생명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세상을 지음받을 때 이 빛이 있어야 했던 그 빛이 아닙니다. 여기 오해하지 말 것은. 천지창조할 때 빛이 있어야 할 때 그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아니라 참빛, 생명의 빛을 말하면 이것도 생명의 빛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인 거지. 이 지금 태양이 떠서 이렇게 환한데 그 태양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모아서 태양과 이렇게 빛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죠. 군데군데 빛을 비치게. 그것은 다 피조된 빛이고 그건 피조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빛인 거고 이 생명의 빛은요 다른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만이 전부 있다고 한다면 큰일 아닙니다. 이 빛이 외에도 안 보이는 빛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빛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요즘 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가시광선 외에도 가시광선은 바로 무지개 색깔로 표현되는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적외선이 있고 또 자외선이 있잖아요.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어서 이건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깜깜한 데 비치려면 적외선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날은 깜깜한 밤에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끼고 다니면 다 안경을 쓰고 다니면 보지요. 이렇게 해서 밤에도 막 낮처럼 활동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는 하듯이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빛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빛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적외선과 자외선 외에도 더 중요한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적외선과 자외선은 육신에게 어떤 도움도 주고 때로는 해를 끼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은 육신의 해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도움을 주는 거.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치는 빛인 거죠. 이 빛을 우리는 확실하게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8장 12절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빛인 거예요. 이것도 이 빛도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인 겁니다. 육신도 이 태양의 광선을 쬐지 않으면 그만큼 생명에 있어서 고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그게 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치는 이 빛을 우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 빛으로 정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은 이 빛을 비추면 여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비추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빛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모함이 없다면 당신 속에 그만큼 악함이 있다고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버리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고자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렇게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 문은 알다시피 울타리가 있어야 문이 있는 거죠. 울타리가 없으면 문이 없거든요. 울타리와 문, 우리가 우리말에서 우리라는 말이 쓰죠.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인들만큼 울타리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 없어요. 확실한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 울타리가 가장 많이 붙인 우리나라까지 우리죠. 우리 민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란 말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아직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까지는 붙여 써야 됩니다. 띄었으면 안 됩니다. 한글에서도 붙여 쓰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걸 붙여 쓰는 것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조금 이렇게 띄어 쓰는 거, 우리 민족은 띄어 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붙여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울타리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민족으로 한 울타리 안에 살아왔다 보니까 반도리를 갇혀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울타리에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문을 전후로 해서 문 밖의 세상과 문 안의 세상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냐 남이냐 여기서 가눠지는 거죠. 우리냐 남이냐. 울타리 안은 다 우리입니다. 울타리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울타리 밖은 조그만 때 남입니다. 이렇게 남이냐 우리냐 큰 차이가 문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거죠. 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문 밖의 세상과 문 안의 세상이 전혀 아주 다르게 되는 거죠. 성경도 보기도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리라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운다는 겁니다. 근데 문 밖은 특징이 뭐? 문 밖은 어둠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 밖에 쫓겨나 어두움 가운데 슬피 울리라. 이렇게 문 밖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는 문 안에는 우리고 거기는 빛이 있는 곳이지만 문을 벗어나서 문을 떠나버리면 문 밖에는 어둠이 있고 거기는 남이에요. 거기는 눈물이 있고 거기는 정말 슬피 우는 곳이기도 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정말 제가 우리 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양의 문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 아닌 다른 데에 울타리를 띄워놓으면 이런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도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문 안으로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는 때는 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풀을 뜯게 하겠죠. 들으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는 것이 양들인 거죠. 그러니까 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좁은 문, 이 문은 좁은 문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큰 문이야.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13장 24절도 마찬가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 3장 8절에 보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우리가 주님이 당분간은 열린 문을 두었대요. 문이 열려져 있는 문이라는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던 그 문이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좁은 문이요 열린 문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의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네 번째 예수님은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양의 문도 되시지만 또 한편은 목자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도 되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동시에 문은 알다시피 딱 고정되어 있고 목자는 움직이는데 어떻게 같이 얘기하느냐. 비유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문으로도 비유하시고 양의 목자로 비유하시고 이렇게도 하셔야죠. 이걸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논리만 인간적 논리로만 보시면 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목자라 하신 것은 이 양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반대는 악한 목자죠. 악한 목자들은 이제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목자들이죠. 이 악한 목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삭군. 바로 이제 악한 목자 삭군은 알다시피 이제 다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저들은 삭군이니까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알다시피 양들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주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챙기시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얼마나 온 산을 헤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하다는 표현도요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목자,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더 철저히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 17절 보면은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더 그들의 모든 걸 다 깨끗이 보호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보게 되면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 마지막 언급한다면 목자는요 양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약간 미련해서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목자가 끌고 앞에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과 절대적인 관계에 맺어 있는 거죠. 염소는 그렇지 않은데 양들은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여름에도 뭉쳐 지낸다는 거예요. 목자가 목자가 일일이 떼어놓기 힘드니까 양들 사이에 염소를 키워가지고 염소가 받으면서 이렇게 떼어놓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양의 목자를 치는데 염소를 반드시 함께 좀 몇 마리는 키워서 함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양들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아시는 것이고 나는 길이다 이것도 비유죠. 비유입니다.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길은요 알다시피 바로 길이 놓여지게 되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길이 놓여지게 되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길이 안 놓여지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길이 놓여져야 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다 옛날에는 한반도에도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산골짜기마다 나라가 있는 겁니다. 왜 산을 넘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 넘어가면 싸우고 넘어가야 된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다 청년들이 있어서 동네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 내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옛날 특별히 6.25 전쟁 때문에 도망 다니는 사람들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행이 돼서 단국내 못 가게 동네 사람들만 있어야 간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마치 그 문화가 거기에 고정된 거예요. 그런데 길이 생기면 이제 그게 완전히 문화가 통일되는 거죠. 생활이 통일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고속도로 얘기하죠. 한나절, 반나절 고속도로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일일권, 일일생활권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일일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거기 다 통일되는 겁니다. 통일되는 거예요.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여기 토론토와 바로 옆에 미시사가라는 아주 부자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1위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인데 거기는 토론토에서 전철을 연장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고유의 어떤 생활권을 유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철만 연결시켜서 미사가 다운타운만 연결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흡수 통일될 거려 토론토로.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 시장은. 당장 불편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점점점 비행기가 발달되고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이렇게 되면서 일일 생활권으로 자꾸 돌아옵니다. 비행기를 벌써 하루만 다 대부분 갑니다. 이젠 고속도로가 뚫리고요. 고속전철에 놓이게 되어서 아마 전 세계가 세계 정부가 구성될 때쯤에는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가 일일 고속화 철도가 놓여서 아마 하루에 고속화 철도만 타고 하루에 갈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왜 높은 산이 있어도 터널을 뚫거든요. 사막도 그렇게 막 터널을 뚫고 사막도 완전히 다리를 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고속철도를 와니까 놓게 되니까 금방 가죠. 그러니까 다 중앙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중앙에 길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길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의 길을 정말 깊이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은 그 길은 여기 예수께서 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 바로 이 길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거죠. 시온에 가면 구약에 보게 되면 시온에 대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직통되는 길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직통으로 열린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다가오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쉽게 성전에 있는 모든 소식이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대로가 놓인 것입니다. 주님도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례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셔서 나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와서 너희를 회개하라고 하므로 회개를 통해 높은 산을 깎고 메우고 낮은 것은 상처받은 골짜기 같은 거 다 메꾸고 또 더 나가서 굽은 것은 곱게 피고 험탄한 것은 때패롭게 이제 평탄케 해서 길을 예비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로만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철저히 우리가 활용한다면 아버지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나라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직수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어도 그것을 그냥 직수입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주에 놀라운 축복을 주님의 길을 통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긴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같은데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도 시편 80편에 시편이네요. 시편 80편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포도나무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것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포도나무는 언제 없어질 때가 있고 잘릴 때가 있고 끊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 포도나무는 끊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열매로 맺어서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포도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이 포도나무의 특성의 가장 특징, 여기서는 강조하는 것을 주님께서 열매죠. 열매 맺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열매 안 맺으면 그 열매 안 맺은 건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제하여 버려서 그걸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매에 대해 초점 두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로서 그에게 열매 맺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바로 올 한 해 우리의 표현은 바로 열매 맺어 영광 돌리자, 열매로 영광 돌리자, 한 해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열매 맺으면 최고가 아닙니다. 열매가 좋은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안 된다면 나쁜 나무로 전락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제 열매 때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 깨기도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 이렇게 깨어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이런 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크게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확실하게 주어진 바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질 수 있도록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